예. 지난번 우리 VIP 초청 잔치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역자들이 각 목장을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또 전도잔치에 대한 부분을 안내드리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장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목원들끼리 함께 나눔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자분께서 이런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VIP 초청 대상자들을 물색하는 도중에 옛날에 자기의 친구들이 생각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교회를 옛날에 나가셨던 분이지만 지금 나가지 않고 방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 몇 분들을 뉴질랜드 안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이 나서 그분들에게 카톡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VIP 초청 잔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초대하는 이 글을 카톡으로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느 친구분한테서 답이 왔습니다. 근데 그 답이 뭐라고 왔냐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답이 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자께서 허허허 웃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목원들 함께 나눔하시던 분들도 다 함께 그 말을 듣고 웃었지만 제가 한편으로 참 마음에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의 반영이기도 하겠지만 참 우리가 전도하기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도 바울, 이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러한 신앙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었던 에베소 교회, 그 안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존재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자기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강하게 권면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갇힌 상태에 있지만 너희들에게 강하게 권면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리 전도도 하고 또 VIP 초청잔치도 하고 또 알파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새 가족들이 이렇게 새 신자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오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응답 카드를 쓰신 분들이 40명이 넘으셨으니까요. 근데 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제 막 복음을 들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오셔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될 분들이시죠.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늘 하던 행동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한테는 익숙한 것들이지만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한 그런 부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우리의 출신 배경들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또 우리가 살아온 방식들은 모두 다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에 계시는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바울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깨달음으로 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의미는 부르심의 행위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 전체의 문장을 보면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여서 3절의 마지막 부분에 힘써 지키라 하는 것이 바로 말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해서 결국은 너희가 무엇을 힘써 지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요지,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 되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바울은 너희는 이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를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갈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받고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미국의 어느 신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제인 웨프라는 목사님이 쓰신 부르심이라는 그 책에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두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독교적인 섬김과 성장으로서의 보편적인 부르심이 첫 번째 이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사역의 리더로서 부르시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세 번째는 특별한 사역으로, 특정 사역으로 부르시는 특정한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르심에 받은 자들이라는 그 부르심은 이 세 가지 의미를 아마 다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첫 번째 의미가 가장 크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냐면 기독교적인 섬김과 또 성장으로서의 보편적인 부르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이런 의미인데요, 이 기독교적인 섬김과 성장으로 보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쓰셨던 이 교회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였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이고, 칼레오라는 부분이 부르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정의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바로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내 교회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매주일 아침이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또 기도와 전도, 선교와 같은 우리의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시험에 들은 우리 성도들이 계시면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내서 구제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병든 자들이 있으면 신방해서 위로하고 기도해 드리죠. 또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라고 하신 말씀,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실수한 우리 형제들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서로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행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씀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죠. 교회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해나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면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또 이런 합당한 노력들이 없다면 언제든지 이 교회는 깨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고 분열될 수 있고 교회 존재 자체가 아예 존폐 위기를 맞이하는 이런 현상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는 이 일은 작게로는 지역교회죠. 즉 우리 한우리교회면 한우리교회가 하나 되는 그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우주적 교회, 전체 교회의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진짜 교파나 교리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통이나 형식에 얽매여져서 이런 하나됨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인해서 내게 숙지되어 있는 어떤 신앙적인 가치,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진리로 작용해서 서로가 갈등하거나 분열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에서 힘써 지킬 수 있는 수단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바울이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은 바로 4가지의 수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이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이 4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4가지가 성경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가지 중에서 앞에 있는 그 2가지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는 앞에 전미어가 붙어 있는데 접두어죠. 접두어가 붙어 있는데 모든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게 붙어 있지만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긴장감 있는 표현인지가 잘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e completely humble and gentle. completel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친절하고 온유해라 하는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저희들한테 완전하게 이렇게 험블하고 젠틀하게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중에서 이 4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먼저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완벽하게 겸손해져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 인간이 겸손하지 못하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였죠.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죠. 교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겸손해지라고 하는 이 바울의 요구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창조시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이켜 가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겸손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가져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자세가 나온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됨의 관계, 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 가능하게 되는 게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능력, 내주하시는, 교통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성품입니다. 이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한 것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오는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 이 온유함이 어떤 성품입니까? 착하고 순한 성품을 온유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우유부단한 성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의 말에 귀 잘 기울이고 이런 성품을 온유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가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란 잘 훈련된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절제하면서 온순하게 그렇게 지내는 성품, 이것을 우리가 온유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훈련된 야생마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에너지를 써서 적진으로 돌진하는 그런 야생마처럼 그렇게 온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질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 가야 하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죠. 어중간하게 훈련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해진 사람들, 이분들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일들을 잘 하지 않죠. 우리가 온유한 사람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을 때는 자기의 모든 환경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야생마처럼 달려나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예화가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박성훈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옛날에는 우리 박 목사님이 굉장히 약하셨잖아요. 그죠? 굉장히 마르셨고 이렇게 힘들게 보이시는 그런 모습이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안 그러시죠. 그죠? 우리 몸짱이십니다. 요즘은. 우리 박 목사님이 몸짱이신데요.
저희들이 교역자들이 1년에 한 번, 두 번 리트릿을 갑니다. 리트릿을 가면 저희들끼리의 시간이기 때문에 또 함께 이렇게 나누고 쉐어링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즐기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 2, 3년 전만 해도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가시면 저희들에게 운동하는 방법을 막 가르쳐 주셨습니다. 턱걸이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보라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본인이 시범을 보이시고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그게 전혀 없어지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걸 하지 않으셔도 본인 스스로가 누가 봐도 몸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정하거든요. 운동하는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하십니다. 그리고 체력이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소에 이제 드러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리트릿 가서 혹시 트레킹을 가는 길이 있을 때 산에 가서 뭔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쫙 멀리까지 산꼭대기까지 먼저 올라갔다 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갔다 와봐. 말씀만 떨어지면요, 뛰어갑니다. 저희들은 그 갔다 오려면 1시간 걸리는 일을 2, 30분 만에 달리기를 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가셔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는,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성품적으로 보면 온유한 자들은 이미 어느 수준 이상으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평소에는 드러내지 않죠. 그러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때는 그 모든 에너지를 다 드러내는 성품,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래 참음인데요.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이러한 덕목 중에서 오래 참음이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죠. 온유도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해 오시던 태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으신데 이미 결정하셨는데 그 관용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래 참음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 나를 해코지한 사람에게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는 능력,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아무리 오래 참다가도 뚜껑이 열려서 폭발해버리면 그거는 오래 참은 게 아니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끝까지 참아내는 능력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타락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어려운 그런 성품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보면 분노 조절 장애로 고통받고 갈등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부부관계 속에서도 또는 직장에서도 이것이 우리가 안 되어서 참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사춘기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이 사춘기 자녀들하고의 씨름 가운데서 참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는 것 경험 안 해보신 분이 아마 없으실 건데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그룹 속에 참 지혜롭게 이것을 대처하신 분이 계셔서 같이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늘 나눌 때마다 참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4대째 이 신앙 안에서 자라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이 성도님에게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주셨는지 어머님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자연히 이렇게 모여서 쉐어링을 하다 보면 그 또래의 시기 때문에 자녀들, 사춘기 자녀들에 대한 이 고충을 서로 나누실 수밖에 없는데요. 막 이렇게 나누시는데 한 어머님이 성도님이 막 너무 힘들다 하는 것을 막 토로를 했는데 이분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나 우리 엄마한테 배운 게 있다. 그리고 나도 그것 때문에 잘 넘어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이하고 진짜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집을 나가든지 얘를 내보내든지 하여튼 도저히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그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서 6개월만 더 참으라. 그러면 그 상황은 지나간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나서 자기 아들하고 그렇게 씨름할 때
그렇게 씨름하면서 진짜 못 견디겠다 싶을 때 엄마가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6개월을 진짜 참았는데 그 순간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아이가 그렇게 난폭하고 말 안 듣고 대들고 하던 아이가 수그러들고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바로바로 안 하고 참아내니까 그렇게 지나가고 사춘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6개월. 우리도 만약에 이걸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를 진짜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데 이 오래 참아야 하는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늘 우리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다양한 신앙 경력과 또 다양한 사역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로지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오고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용납함입니다. 용납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이 결점들을 포함한 모든 것. 죄송합니다. 오늘 목에 뭐가 자꾸 걸려는 것 같네.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성품을 용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용납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본문에서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속성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사랑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짐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용납을 해야 되는데요. 상대방의 결점이나 또 연약함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해코지를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일들을 지금 계속 도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느 정도 해줘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말로 분명히 명확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납은 크리스찬이라면 무한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답이셨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된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면 이 용납함이라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 필수사항이라는 것,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존재한다면, 이러면 그때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주님의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무한대로 용납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 지금 한우리 교회가 창립 26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날이 갈수록 더 성숙해진 교회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특별히 교회 사역을 정비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회와 또 직분자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올해 들어서 금년도에 많은 직분자들을 또 허락해 주셨죠. 그동안의 모든 사역들을 또 체계화해 나가고 해 나가면서 직분자들이 지금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사역들을 배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거리전도와 또 VIP 초청잔치, 알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된 새가족들이 계시죠. 초신자들에서부터 또 직분자, 또 영적 리더들까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하나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와 용납이 하나됨을 지키는 필요 조건은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 이미 말씀에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네 가지의 덕목을 우리가 잘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도록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사단이 해치고 분열하고 존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에서부터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고 또 수준 차이가 나고 환경이 다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우리 오클랜드에서 뉴질랜드에서 이민자로 마이너리티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환경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늘의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주적인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